하나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 또 어플을 통해서 시간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자니시다. 아멘. 오늘 시편 16편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보물이며 몫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요,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처한 그 위치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자라는 이런 명칭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좀 해야 할 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의 위치를 잘 깨닫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위치를 깨닫는다는 이 말을 네 분수를 알아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위치를 안다라는 표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일에 대한 자부심, 자존감은 높은 거 맞아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다든지 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한때 중국에서 정말로 인기 좋았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명품 매장에서 일을 하는 그 점원들과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소재로 만든 그런 중국 드라마입니다. 거기서 말하기를 명품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요, 손님이 오면 이 손님이 지금 명품을 살지 그리고 안 살지를 어느 정도 처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안다 그래요. 그 드라마의 한 직원이 남루한 옷을 입고 그리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살 듯 말 듯하는 그러한 여성을 보고 그 여성을 무시하고 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에피소드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자 매니저가 그 모든 직원들을 한 곳에 불러 모았어요. 특별히 그리고 거기 문제가 되었던 한 여성을 점원을 이제 부른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너희가 지금 명품 매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너희가 명품 같지? 제발 네 자신을, 네 위치를 좀 똑바로 알아.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이렇게 호통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느냐?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 좋지만 그러나 자기의 포지션 그리고 그 명품 매장에서 일한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어느 곳에 간다든지 어떤 실패와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또 세상 사람과 비해서 좀 남노하고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자부심과 자긍심이, 자존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고 어떤 병통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겸손한 자, 교만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 뭘 말하느냐? 우리의 포지션, 신앙인으로서의 우리 포지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포지션이 어디인가, 자기의 위치가 어디인가,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유와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윗은 시편에서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제일 먼저 다윗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면 괴로움을 더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다윗이 살던 그 시대에 다른 우상에게 절을 하고 다른 우상들에게,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드린 예물보다 더 많은 걸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물만큼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것보다 예측할 수 없는 더 많은 물질과 명예와 풍요를 얻기 위해서 다른 신에게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절대로 이런 부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을 한다거나 예물을 드리는 이러한 행동은 절대로 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원문을 보면요, 여기에 신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원문은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바로 나는 다른 것에는 절하지 않겠다, 예물 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원래는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예물을 드리는 그 대상이 대부분 신이었기 때문에 바로 오늘 본문은 다른 것을 다른 신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리지 않는다라는 표현과 함께 다른 것에 나는 절대로 예물 드리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번역을 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서 아니면 다른 것에 여러분 예물을 드리면서 자기의 풍요와 자신의 만족,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취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예물을 드린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예물 드리는 구체적인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뇌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부정한 돈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누군가에게 여러분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그 뇌물을 바치는 이유는 결국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능력과 힘을 사용해서 나에게 여러분이요, 내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 내가 예물 그에게 바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내가 받기를 소망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부정한 금액을 다른 사람에게 뇌물로 준다라는 표현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 지금의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예물을 드리는 대상, 내가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훨씬 더 나를 해결해 주는 강력한 힘이 된다라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부정적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뇌물이, 부정적인 돈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는 여러분 이런 것을 인정하는 행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이제 사울 왕 2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주변에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나라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어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왕과는 다르게 다윗은요, 절대로 강한 나라의 공주들과 함께 정략 결혼하는 이 방법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의 아내는 총 6명입니다. 그 6명 가운데 바로 한 여인이 바로 이방인이긴 해요. 그러나 절대로 다윗은 비록 자기 아내, 이방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지만 그 아내에게 휘둘리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녀에게 이 땅 가운데 우상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다른 나라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자신의 왕권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함으로써 그 이방인 여성이, 이방인 나라 공주가 우상을 가지게 하는 것을 철저히 여러분이 그는 금지시켰다는 것입니다. 아예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차라리 자기가 권력을 좀 덜 갖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가 명예를 좀 덜 갖는 한이 있더라도, 때로는 내가 그들과 정략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의 나라가 조금 위태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희생하며 자신의 부귀와 명예 그리고 왕권을 유지하려고 절대로 자기는 노력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결국 다윗의 이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이 다윗의 오늘의 이 고백 속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절대로 예물 드리지 않겠다는 이 고백 속에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시편 16편 4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내 입술로 이방인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부르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살던 그 시대에는요,
특별히 이방인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개념 내지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신의 이름을 많이 부르면 부르고 또 부르면 그 이방신이 자신들에게 더 많은 복을 준다라는 개념과 통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섬기는 족속들은요,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여러분 수도 없이 이방신의 이름을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시대적인 어떤 풍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넘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해서 어떤 개념이 있었느냐, 바로 신의 이름을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역사하시는 그 힘이 강하다, 이런 개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점점 계속 유지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던 그때에도 동일한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6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신 줄 생각하니라. 그들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표현이 뭡니까? 한 말 또 하고 여러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결국 그 당시에 존재했던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런 풍조들, 이방신의 이름을 많이 불러야 응답이 많이 오고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개념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염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다윗 시대에도 계속해서 그들이 믿는 우상신에게 계속해서 그들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이 우상의 이름을 반복하여 부르는 그 행위를 자기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우상의 이름을 계속해서 반복해 부른 이유가 왜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바로 자신의 축복과 형통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의 신으로부터 더 많은 걸 얻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더 하나님께 더 여러분 그들을 믿는 신에게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돈과 명예와 권력과 형통을 얻고자 하는 그 인간의 여러분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반복하여 바로 우상의 이름을 계속 불렀던 것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그 기본적인 인간의 그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일지라도,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가 끊임없이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이 오고 기적의 역사가 혹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런 일은 없지만 혹시 일어난다 할지라도 자기는 절대로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포기할지언정 자기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까닭에 내가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보다 훨씬 더 못한 상황 가운데 거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들처럼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와 엎드리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다윗이 여기서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다윗은 지금 철저히 자기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나는 그 모든 것에 희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그러한 위치,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적인 쾌락과 부귀와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창조주이시며 보물이라는 사실을 바로 다윗은 오늘의 이 시편 16편 4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는 비록 왕일지라도 많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신은 오직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존재이며 그 어떤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더 얻어야 되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급해야 되는 존재, 언제나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만 거해야 되는 존재, 여러분 그런 존재로 그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만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 여호와가 우리에게 있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자기의 위치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다시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16편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자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바로 나의 산업, 나의 자네 소득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업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헤테크라는 단어고요, 자네 소득이라는 말은 마하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번역은 주로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분량, 할당, 목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다, 나의 자네 소득이다, 이 표현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호와는 나의 몫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몫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어떤 사역자가 와서 오늘 목찬 설교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길래 여호와는 나의 몫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이 사역자가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제목만 들으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몫이다, 목사님 그게 진짜 제목 맞나요? 문법상 맞나요? 그래서 제가 맞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개념으로서는 여호와는 우리의 몫이다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다윗이 오늘 이야기한 것은 유대교의 사회적인 풍습, 그러한 문화 속에서 자신은 충분히 이해한 가운데 오늘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말하는 나의 산업, 나의 자네 소득, 이게 결국 몫이라는 표현인데, 여호와는 나의 몫입니다 라는 이 표현은 결국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동안, 다윗 사울 이전이겠죠, 오랜 기간 동안 바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정복을 했어요. 정복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를 해줘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분배를 해주는 기준이 뭐였었느냐? 바로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각 지파로 나누어 주라는 명령에 따라서 각 지파별로 그 모든 가나안 땅을 바로 분할을 해서 나눠줍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여러분, 결국 정복 이후에 총 12개의 지파 가운데 11개 지파는 그들의 몫으로 땅을 배당을 받은 거예요. 분배를 받은 것입니다. 각 지파는 이제부터 그들이 받은 땅을 근거로 해서 이제 번창에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땅을 기경을 하고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 산업을 계속해서 하면서 그들은 점점 그들의 지파를 넓혀가고 그들의 부유함과 여러 가지 많은 풍요를 계속해서 쌓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지파가, 여러분 각 지파가 분할을 받았던 그 땅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느냐? 과거의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충성한 것에 대한 보상이면서 더불어서 현재 풍성한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 기본적인 근간이면서 또 하나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이었습니다. 이 땅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방랑하는 이제 유목민 인생을 할 필요가 없고 정착하여서 그리고 계속해서 자자손손 대대로 위대한 부흥과 축복을 이제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지파 가운데 제가 11지파에게 모든 땅을 나누어 줬다고 말씀드렸죠. 유일하게 땅을 분배받지 못한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족속이 바로 레위 족속이었어요. 민수기 1장과 26장에 보면 각 지파의 인구를 조사한 것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바로 백성민자 셀 숫자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넘버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민수기 1장과 민수기 맨 마지막 26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인지를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과 26장에 보면 그냥 막 카운팅을 한 게 아니라 인구조사를 한 게 아니라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인구조사한 각 지파의 인구수를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표가 이렇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표가 나왔다가 사라졌는데 저 표예요. 보이나요? 보여요? 예. 여기 대부분 보면
대부분 2만에서 약 한 6만 정도의 인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구를 전부 다 통합을 하면 약 60만이었어요. 보면 1차, 2차로 구분되어 있죠. 1차는 민수기 1장에서 기록한 넘버링한 것이고, 그리고 바로 2차는 민수기 26장에서 넘버링한 겁니다. 여러분, 물론 2만에서 여러분 약 6만까지의 많은 지파의 수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몇 명이었느냐? 민수기 26장 62절에 보니까 레위 지파의 수를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2만 3천 명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른 지파에 비해서는 레위인의 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만 3천 명도 적은 수는 아니죠. 분명히 여러분 많은 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은 땅을 분배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2만 3천 명은 이제 어디서 음식을 얻을 수 있는 터전이 없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옷이나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기본적인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어디서 수확할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들에게는 엄청난 큰 위기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 여호수아 13장 3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업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하라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나하라라는 단어도 결국 어떤 의미냐? 소유, 분배, 재산, 목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이야기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의 몫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인간적인 이성으로 얻을 수 있는 가시적인 모든 땅들을 그들은 다 얻었어요. 그러나 이 레위인들은 가시적으로 얻은 땅이 전혀 없어요.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몫으로 받지 못했지만 이 레위인들이 받은 게 뭐냐? 여호와를 몫으로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여호와를 몫으로 받았다라는 이 표현은 결국 이제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레위 지파 너희들을 구별하여 내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지파보다 좀 더 특별하게 내가 너희들을 취급하겠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들 손에 쥐어진 게 없고 너희들이 보여지는 게 전혀 없을지라도 나 만군의 여호와 너희들의 몫이요 너희들의 기업 되신 여호와가 너희를 보살피고 너희를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먹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했고 하나님의 일에만 몰두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국 뭐예요? 그들은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요 세상 일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여러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일, 그 일에만 몰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보호해 주셨고 그들을 먹여 주셨고 입혀 주셨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사람에 의해서 공급되었긴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뒤편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공급되어지고 다 채워지는 이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을 몫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기업으로 삼는 사람은요 당장 보여지는 게 없을지라도,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없을지라도, 내 이성과 내 생각으로 봤을 때 내 앞에 전혀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은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흐르고 있는 이러한 영적인 진리, 12지파 가운데 흐르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레위 지파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그는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고 내 잔의 소득이다, 나의 몫입니다 라고 오늘 본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비록 유다 지파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포지션은 하나님을 나의 몫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산업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삼는 사람,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그는 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앙망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러한 삶, 이런 삶이 바로 그는 간절히 소망하는 그의 삶이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권세, 주변 강대국과 여러 가지 많은 외교술, 신하들과 여러 가지 많은 대인 관계들, 그리고 국가적인 모든 정세, 경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는 많은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왕으로서 때로는요, 미운 소리, 싫은 소리도 들어야만 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는 수도 없이 이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한 많은 유혹의 요소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자신은 절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는 절대로 호흡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존재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고백하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몫입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요, 자신의 위치가 어떤 위치라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까닭에 두 렙돈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용기가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의 포지션은 이런 위치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목적도 하나님 분명한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어.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여러분, 응답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응답 주시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신 분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내가 충성했어, 내가 정말 열정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정말로 내 영혼까지 갈아서 하나님께 드렸어. 근데 누구도 날 알아주지 않아. 심지어 하나님조차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 나를 완전히 변방에 여러분이요, 저 구석으로 몰아가고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 나를 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다 잘못된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한 것이 하나님은 전혀 몰라주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럴지라도요,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몫으로 아는 사람은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을 하며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이런 여호와가 나의 몫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메마른 눈물을 다시 한번 솟아오르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그죠? 모르시면 안 계시죠? 저는 목사예요. 그래서요, 목사라는 위치가 나를 강하게 만들 줄 알았어요. 목사라는 위치면
내가 기도한 것에 응답 주지 않아도 나는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했는데 충성한 것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존재가 저절로 되는 줄 알았어요. 왜? 목사이니까. 근데요, 저도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똑같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어린 양이더라고요. 부족한 자더라고요. 나약한 자들이라고요. 저는요 미국 가서 그것을 훈련받았어요. 아무도 없는 가운데,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가운데 홀로 외로이. 여러분, 공부하다가도 공부가 끝나면요 그 자리에, 왜냐하면 지하실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전부 다 아이들은 다 위에 있고 와이프도 위에 있으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그냥 혼자 앉아서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제가 배웠던 게, 제가 여러분 훈련받았던 게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몫입니다. 여호와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 한 분이면 나는 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몫입니다. 이 고백은요, 오늘 시편 16편 여러분 4절 5절 여러분에게 제가 쉽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2년 반 동안 이 한 구절을 여러분요 훈련 통해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호와는 나의 몫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또 여러분 2절에서 말한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저는요 가슴에서 눈물이 올라와요. 울컥울컥합니다. 맞습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몫입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백이, 이 고백이 여러분의 영원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몫으로 삼는 사람은 그냥 맨날 그렇게 뭡니까 치이고 막 쫓기고 어붓고 막 부족하고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그럴 것 같죠? 네. 어떤 청년들은 목사님 설교 들으면, 목천 와서 설교 들으면 다 거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다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다 버려야 될 것 같고, 하나님만 딱 남기고 그냥 다 발로 차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하십시오. 왜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오늘 뭐라고 약속합니까? 시편 16편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에서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결국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몫이시니, 본문에 그 다음에 뭐랍니까?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분깃도요 몫이라는 의미예요. 결국 뭡니까? 여호와를 나의 몫으로 삼을 때 하나님이 나의 몫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몫을 하나님이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보호는요 내가 힘을 길러서 내 몫을 보호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몫으로 삼을 때 하나님이 내 몫을 보호해 주는 게, 지켜주시는 게 진정한 복이고 진정한 보호하심이더라고요. 내가 세상적인 풍요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마저도 하나님이 내 분깃으로 지켜주시고 내 분깃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더라고요. 내가 백방 노력해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몫이 아닌 내 노력이, 내 수고가, 내 열정이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면서요 세상에 나아가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여러분요 거기에 집중했을 때는요 내 분깃이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내 몫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미처 돌보지 못한 나의 몫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몫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나의 몫으로 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위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지금까지 나의 모든 인생의 노하우와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던 이 모든 것들로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100% 거기에 맞습니다. 나는 충분히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직 하나님 앞에 자기 위치가 뭔지를 모르는 교만인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나의 몫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줘야 될 그런 분, 우리는 그런 존재,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고 여러분 드리고 충성해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무언가를 채워야 하는, 그래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부족한 우리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소망을 채워가는, 부족하지만 채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원대한 소망의 작은 일부분이라도 채울 수 있는, 내 전생애를 통하여 채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위치예요. 우리의 포지션이라고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 있죠. 무지막지한 계획이 있어요. 그 무지막지한 여러분이 엄청난 큰 그림에 우리는 아주 작은 퍼즐 하나를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퍼즐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큰 그림에 저 구탱이에 아주 작은 퍼즐할지라도 그렇게 쓰임 받는 것, 그렇게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것, 그게 우리의 포지션이에요. 그게 우리의 위치예요. 그렇게 쓰임 받을 바에 그냥 내가 마음껏 이 세상에서 쾌락과 명예와 권력을 누리며 살겠다가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높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저는 이게 우리의 위치고 우리의 신분임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몫으로 삼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